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가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게 사업할 때 아니면은 이렇게 친구로 교제할 때요. 이렇게 좋은 관계로 교제할 때
이렇게 보게 되는 그 분기점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운동을 같이 해보거나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게임을 같이 해보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포커라든지 뭐 고스톱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중하게 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같이 가보면요, 여행 때는 언제 잘 드러나냐면요, 여행 중간에도 뭐 이렇게 됩니다만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여행을 다녀와서예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함께 했을 때의 그런 관계들이 여행 후에도 지속된다라면 정말 신의가 있는 분인 거죠. 사람이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필요가 커지잖아요. 그럼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이 18절까지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의 시험은요, 두 가지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테스트해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굳이 한국어 표현에 딱 맞는 거는 없는데요. 이렇게 감별 또는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게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아주 달콤한 거거든요. 그 시험, 그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 자기를 증명해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참됨을 다시 말해서 증명해내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그 시험을 이기는 자리에서 그 유혹을 받고 그 속에서도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참됨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아주 특이한 사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다른 것은 제가 별로 그래도 굉장히 예민한 게요,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막 하면 못 견디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누가 와가지고 막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막 이렇게 뿌려대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 뿌리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은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참되면 거기에 맞는 자리에 딱 들어가서 딱 정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찾지 못하면, 그 말이 맞는 곳을 찾지 못하면 빙빙빙빙 돌다가 누구에게 와요? 갈 데가 없으니까 부메랑처럼 자기한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는 이야기를 딱 했으면요, 그 말이 축복받을 사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딱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저주하는 말이나 누군가에게 불평이나 그런 쓴소리들을 하게 되면 그 말이 그래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빙빙빙 돌다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한테서 딱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저희 집이나 아이들한테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때로는 일이 잘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해보자. 결과에 의한 건 최선을 다해보자 해야지, 그거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거기에 불안과 염려와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면요, 그게 어디서 가서 딱 붙어버려요. 그게 아니면요, 그 쏟아낸 말들이 누군가에 가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잠언의 말씀은요, 자기 자신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굳이 이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 그것을 그 복이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 복이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내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 축복의 말씀, 이루셀 수 없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이나 여러 가지, 때로는 우리의 어떤 분노나 어떤 감정들, 우리 스스로 하는, 그래서 그런 유혹이나 이런 저주는요, 어떤 성격이 갖냐면 공통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파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파괴하든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때로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거 파괴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죽이고 없애고 이렇게 지워버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건강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같은 상황이요, 뭐가 좀 불안해요. 들려오는 건 다 막 그런 얘기들만, 제가 며칠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들려와요.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삶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요, 지난 주일에도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감정이나 욕구를 통해서 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도 그랬거든요.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탐스러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유혹은요, 저거 한번 해보면 참 좋겠는데, 이 감각적인 충족이거든요. 성경의 복된 길은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옳음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택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유혹은 항상 긴가민가해요. 한국말의 표현이요, 정말 그 긴가민가, 이게 비슷하고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내려오시는데,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아버지께는 이러하저러한 변형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요, 딱 보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게 구별합니까? 저도 맨날 잘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감동은요, 분명해요. 정말 이거구나. 요새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걸 갖다가 골타라 그러더라고요. 뼈를 때리는 것 같은 분명함. 정말 제가 그 병원 응급실 가서 이 동맥에다 주사를 맞는데요, 그냥 주사니까 그냥 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 얘기가요, 뭐냐면 이게 보통 주사랑 다르게 그 동맥 주사라 많이 아프십니다. 그러고서 놓는데요, 딱 놓는 순간이요, 정말 여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찌릿찌릿해요. 그게 정말 이렇게 혈관을 딱 건드리는 거죠.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고 뼈를, 관절을 쪼갠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끔 그래요.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이게 싹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체험 없는데, 아니에요. 우린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요, 옳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주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감동도 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감각적으로 다가옵니다. 유혹은 항상 그렇게 옵니다. 항상 오늘 우리의 충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요, 충족이 아니라 여러분 오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현실적으로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세상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질문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려고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나?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미 그것을 이겨낼 힘이, 그리고 그럴 능력이, 그러한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후회할 일을 선택하게도 됩니다. 그때는 후회해요. 그런데 묘한 참 은혜로운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후회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한테는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가끔은요,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전이 꼭 일어나요. 미얀마에서는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한국에서는요, 참 많은 음해도 받아봤고 질투도 받아봤고 모함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정지당하는 징계위원회에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2-3주 이내에 그것이 밝혀져서 오히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을 보면서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하면서 받을 때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저한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사 때요. 초임 전도사 때 금요일 금요철화를 겨울에 했습니다. 다 이렇게 좀 늦게 끝나잖아요. 한 11시, 12시에 끝나면 성도분들 다 돌아가시고 교육자들은 정리하고 늦게 나가잖아요. 교육자들끼리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춥고 돈이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하룻밤 좀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교회 규정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 문을 잠가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분의 그 실망한 모습, 그리고 난처한 모습이 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사례비 30만 원 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 속을 봤더니 15,000원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저한테 제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도 괴로워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는 목사님한테 좀 차로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그 15,000원을 그분 손에 쥐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요, 살며시 우시면서요, 전도사님은 앞으로 목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목사 되면서 그런 일들 겪으면서 그분이 주님 보내신 천사였구나, 정말 내가 그거 잊지 말아야겠구나.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1분 정도요, 그걸 저야 막내 전도사니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한 그 주머니에 있는 돈 이렇게 움켜잡고서 한 1분 정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금요일이니까 사실 그 돈이 저한테는 집에 갈 차비와 주일날 아침에 다시 올 차비와 주일날 헌금 낼 차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에 사례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3일을 견뎌야 되는 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주일날 잘 출근했고요, 헌금 잘 드렸고요,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만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만큼 우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때 우리가 첫 열매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문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어서 그 이후에 쏟아지는 주님의 축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 받는 자리, 그 유혹에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옳음을 선택하는 자리가 바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 오늘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이 삶 가운데 주님, 때로 흔들리고 때로 힘들어질 때마다 옳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 걸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손해를 봅니다. 때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웃으며 모든 것을 날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